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말씀 다 찾으셨으면 13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너는 세례요한, 너는 엘리야, 너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게 글 세우리니 음부의 거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9주년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주일이기도 합니다. 어느새 9주년이 되었습니다. 한 해 한 해를 보내는 동안 참 다양한 분들을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모든 분들의 이 섬김과 헌신으로 우리 진델피행 교회가 이곳을 지키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 동안 교회를 지키고 또 교회를 사랑하며 기도해준 모든 분들의 헌신과 사랑은 잊어도 주님은 잊지 않고 모두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모두의 섬김과 그 사랑과 헌신을 주께서 꼭 은혜로 채워주시길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이름이 진델핑의 평안교회잖아요. 근데 한때는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된다면 우리 교회 이름을 나그네 교회로 또 부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었거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잠시 왔다가 예배드리고 갈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날 때 또 시간이 될 때 찾아올 수 있는 교회로 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로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곤 했었습니다. 그 마음은 지금도 동일하고요. 매주 교회를 나오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만 또 때로는 한 번씩이라도 먼 타지에 나와서 찾아갈 수 있는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리고 그때 생각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정말 간절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그네를 환영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감기고 또 함께 신앙인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 소망해 봅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님들 늘 주님 안에서 그렇게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창립
감사주의를 맞아서 이 시간에는 다시 한번 그 교회된 목적과 사명에 대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이 교회의 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빌립보 가이사라 동네에서 제자들에게 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러자 제자들이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 또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 헤롯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등 과거에 있었던 위대한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을 떠올리며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다시 이 땅에 온 그 중에 한 명,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잊을 수 없는 말씀이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히브리어 마시아흐, 즉 메시아를 헬라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그 어떤 잡다한 우상들과 비교될 수 없는 진정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의 신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본질이 동일하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축복 선언과 함께 약속을 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고백이 단순히 그가 배웠기 때문에, 지식으로 알았기 때문에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결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신앙 고백은 인간의 노력이나 지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직 이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와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익숙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이런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고는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의심되지 않는 분은 이미 복된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그 사실을 믿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은 가장 큰 선언을 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라는 이 이름, 아람어로 이 게바는 페트로스, 즉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베드로와 게바가 여성형, 남성형 이렇게 나눠질 수 있지만 어쨌든 반석이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단어 그대로 해석해서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을 베드로 개인의 권위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해석으로 보는 입장도 있지만, 실제로 이 반석 페트로스는 그의 신앙 고백, 즉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으로,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과 신성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궁극적으로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교회의 기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니라. 교회의 모든 권위와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며, 교회의 정체성은 오직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말씀은 교회의 건립에 대한 주체와 소유권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교회를 세우는 주체는 베드로가 아니라 내가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교회다라는 이 말씀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그분의 소유임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몸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와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닌 12 제자들의 대표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으로서의 기능 또한 12 제자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이들의 신앙 고백이 교회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이 설명이 잘 들어맞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를 내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주님의 백성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모든 이들을 내 백성, 내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를 결코 이 하데스의 문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의 세력들이 이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사단이 결코 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것이며 영원히 존속할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신앙 고백이 있는 한 그곳은 여전히 내 교회이며 결코 사단이 무너뜨릴 수 없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교회와 함께하며 그 교회의 머리가 될 것이라는 약속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창립 9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다시 한번
이 약속의 말씀을 다 같이 기억했으면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교회, 내 백성, 내 자녀라 말씀하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자녀를 위해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신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합니다. 이 믿음을 지키며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평안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은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치 않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심지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한 그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놀라운 권세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천국 열쇠를 위임하시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가 뭘까요? 말 그대로 이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럼 우리가 누군가를 천국으로 들여보낼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한 일인데 말입니다. 이 열쇠는 권위, 통치, 또 관리를 상징합니다. 이건 단순히 문지기 노릇하는 게 아닙니다. 들어올 때 문 열어주고 들어가면 문 닫고 이런 역할을 하는 문지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과 뜻을 이 땅에 선포하고 실행할 권위를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풀다 매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표현은 당시 랍비들이 율법을 통해서 허용된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을 선포할 때 사용하는 이 전문 용어였습니다. 이건 지켜야 되고 이건 지키면 안 돼, 이건 안 된다, 이런 풀다 매다의 권위를 가진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이 권위를 실제로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약의 역사를 보면, 특히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실제로 그 이방인 교회에 관한 일에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교회에 가능한 것과 또 허용되지 않는 것, 예를 들어 피, 목매어 죽인 것, 우상의 절한, 그런 것들을 먹지 말라고 금하는 그런 법들, 그런 결정들을 예루살렘 교회가 실제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 기독교 그 공동체에서 그 공의들의 공의회에서는 정경에 대한 범위를 실제로 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도 사실은 공의회를 통해서 어디까지가 정경이고 어디까지가 위경이다라는 그 결정을 이 신앙 공동체에서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권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하면 바로 복음 선포입니다.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복음에 대한 권세를 위임받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천국 문을 열고 사람을 직접 들여다보내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가 말씀을 맡았으며 복음 증거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가르치며 전하는 사명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사역, 그 사역을 교회가 이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예수께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권세를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세는 또한 한 가지 더 있는데, 지금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기능이 많이 약화되긴 했지만 치리 역시 교회의 중요한 권세 중 하나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 분명히 가르치고 훈계하며 경계하고 공동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고 집행하는 대사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리를 선포할 때 회개하는 자는 죄의 결박에서 불림을 받고 불순종하는 자는 죄와 심판에 매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 권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책임과 능력을 위임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비록 외형적으로는 작은 교회이지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마저 작은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는 소심하고 방어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상의 죄악과 맞서 싸워 승리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며 주신 권위를 마음껏 사용하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한 생명이라도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주께서 교회를 세우신 가장 큰 이유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주께 기도하며 교회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창립 9주년입니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 늘 내년을 기대하며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어떤 은혜로 다음 해를 맞이하게 해 주실지, 다음 해에는 또 어떤 은혜를 주실지 늘 기대한다는 말로 설교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내년은 또 어떤 은혜로 우리 교회를 채워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인 소망을 품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말씀처럼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고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며 죄악과 싸워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그런 소망을 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왜 예수님께서 하고 많은 지역 중에 이 지역에서 너희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묻느냐, 생각하느냐 질문하셨을까요? 가이사라라는 말은 황제를 또 받들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가이사라라는 이름을 붙였거든요. 우상 숭배의 중심지이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세워진 곳, 유대인들에게는 영적 타락의 상징과도 같았던 세상의 권세와 우상이 난무하는 그 땅의 가장 한복판에서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질문을 던지시거든요.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대답을 주님께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모인 그곳에서 주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실 때
여러분의 대답은 어떤 것입니까? 나의 주님, 나의 생명 대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예수님만이 내가 바라고 소망해야 될 분입니다. 이런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다가오는 한 해는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나그네 교회가 되지만 또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의 도덕적 타락과 개인의 고난과 또 의심의 마음 등 음부의 권세는 다양한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옵니다. 고난과 바쁨이라는 이유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께 나오면 이길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께 너희의 믿음을 보이면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다가오는 우리 창립 10주년에는 이 믿음을 더욱 주께 드리기를 약속하는 한 해가 되면 어떨까요? 나그네 교회뿐 아니라 주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어떨까요? 우리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제의 길과 그리스도의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줄타기 멈추고 한쪽으로 조금 더 올인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한편에도 나고자가 되지 않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진심으로 도전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서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그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나머지 남은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는 주님을 더 사랑하고 가까이 하겠다 고백하며 우리의 소망을, 결단을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도전할 수 있는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영원히 붙들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